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도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 되시는 또 남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대속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구원 얻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성경에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진 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던데 또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내가 신랑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관한 게 아니고 신랑이 올 줄도 알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말세락하네, 막 교회에는 막 옛날 내 어려서도 말세락하디만 내 말세락하네, 말세락해 막 아이고 이제는 막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또 사실입니다. 그 말세가 여러분 생각에 조금 길게 느껴져요? 예? 그거 모르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성경에 신랑이 드디 오므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5절 말씀에 신랑이 드디 온다. 그 드디 온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준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막 그런 걸 가지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알면,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신가를 알면 여러분 절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서 은혜 입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뭐 말세다 말세인데 왜 빨리 안 오시냐?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서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활시를 잡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마치 심판하실 그 사람을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활시위를 당기고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놓으면 끝나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죄인의 심장에, 악인의 심장에 날아가서 사망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하는데 활시위를 당겨 예비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활시위를 놓지 못하고 1년, 2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이킬 수 있고 은혜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 자꾸 말세다 말세다 가시는데 왜 자꾸 그 소리만 하는가 하는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은혜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요, 한번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돌이켜서 살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아직까지 구원을 받아야 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위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나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정말 내 주변에 아직까지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또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정말 그분들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이 뭐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해서 다섯으로 나누어지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미련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과 또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의 비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을 잡는다면은 한 1000만 명, 20%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5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숫자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인을 한 5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그 50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주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얼마나 되나? 제가 만난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종교인들은 미련한 처녀의 위치에 속해져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만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또 지금 다니고 있고 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미련한 처녀의 길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86년도 12월 11일 날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날짜를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해서 뭐 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니거나, 날짜를 모르면 그 교회는 뭐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어서 거짓수로 교회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또 교회를 잘못된 교회로 흠잡기 위한 비방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교회 안에 목회한 지가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사람들이 말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속함을 입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야, 저 죄는, 저 교회는 죄를 다 씻음받았다 하더라. 죄가 없다고 하더라. 나중에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고 한다더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죄를 막 지어라 한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구원받을 당시에 중학교 2학년부터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11년째 되던 해에 제가 구원을 받아. 그때 내가 신학교 3학년 마쳤을 때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많은 애를 썼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주 좋은, 그래도 착실하고 또 신앙을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또 좋은 평가,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교장이 저를 전도사로 추천해 줄 정도로 그렇게 좋게 또 참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당시 저는 한계가 왔었습니다.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 회개 기도, 회개의 삶과 온 마음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의 한계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사실로, 하나님의 판결로 그대로 제게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도 믿고 다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물어보, 다 믿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 행위나 우리 노력이 아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될 것이다도 아니고 온전케 되도록 노력해라 그것도 아니고 온전케 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같이 하나 너무 다 연결이 되고 분명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영원히 어렵고 우리 죄를 영원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에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제게 진리로 믿음으로 임하면서 야, 다 이루셨네. 내 죄를 사하는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네. 그래서 다 씻어놓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없이 해놓고 깨끗게 해놓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놓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내 마음에는 막 계속 아멘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서는 박수가 저절로. 야, 내가 교회를 11년을 다녔는데 저는 제 스스로 내가 11년 다닌 그 종교생활은 이런 평범한 분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나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썼던 그 많은 시간들은 그 엑기스라는 거 있잖아요. 엑기스. 예? 잘 모르셔요? 원액, 원액. 살구 원액, 주스 말고 원액. 진짜 저는 막 뭐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또 금식 기도도 학생 때부터 자주 했어요. 마산 무학산 기도원, 그 양산에 부산 가까이 있는 그 감림산 기도원이 부산에서 유명해요. 그거 자주 갔었어요. 그 밑에는 호랩산 기도원이 호랩산 기도원. 부산에 저기 뭐야 그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저 뭐야 식물원의 금식기도, 저 포천의 기도원도 가고, 그 할렐루야 기도원 있죠. 집회도 많이 봉헌다 하면 막 여기저기 하나님을 한번 진짜 만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막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 있고,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간음 여자에게 주여 없나이다. 꼭 나에게 예수님이 그래 물으신가? 너를 정죄하는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있는 죄도 없고, 거기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야, 최종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이 딱 말씀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판결이 제 마음에 임한 날이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한쪽 편의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답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받는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진짜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강도가 한쪽 편에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내 죄 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그 찬송의 가사가 막 그냥 그대로 내 감정이에요. 야, 이 생명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찬송이 다 풀리네. 이야, 희한하고, 이거 찬송이 이거 다 돼 있네. 찬송이 다 이래 해놨네. 내가 찬송을 뭐로 불렀는지 모르겠어. 찬송을 보면 그렇게 은혜롭게 와닿고 내 마음에 화답이 되고 내 마음에 간정이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일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11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복음은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을 안 믿고 있었구나. 도대체 이게 뭐지? 두 번째, 내가 있었던 그 교회에 복음이 없는 교회구나. 수많은 교회들이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구속의 복음이 없구나. 저는 그게 한눈에 보여졌어요. 복음이 임하자 내 이전의 내 신앙의 모습이 보여졌고, 또 내가 다닌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고, 수많은 한국의 교회가 껍데기는 있는데 진짜 구속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없는 것이 한눈에 보여졌어요. 제가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치 이 온 세상이 다 죽어 있는 느낌이다. 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내가 다닌 교회도 복음이 없고 지금 다 복음 없이 죽어 있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죽은 시체들처럼 거짓된 종교 속에, 교리 속에 다 죽어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 막 꼭 제 심정이 어땠냐면은, 요 앞에 큰 다리에 철길이 끊쳐져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꽥 하고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막 안절부절 어떡하지? 야, 저 어떡하지? 다리가 철길이 끊쳐져 있는데 오면 지금 다 죽는데 어떡하지? 제 마음에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손에 들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고 나름 막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내 스스로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올바른 믿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의 길에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미련한 처녀의 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장영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지? 저 말도 안 되는, 지 혼자만 뭐 믿음 가지고 지 혼자만 뭐 은혜 입고 뭐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렇게 들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만나보면 제대로 정확한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그 속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직분들은 있고 봉사는 하고 신앙적인 어떤 모양은, 신앙의 옷들은 갖추어 입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고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조차도 못해요. 분별이 안 돼. 복음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전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게 내가 잘못됐는가, 어떤 게 성경하고 내가 달랐는가, 이게 보여져요. 보여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떤 쪽이 갈라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어떤 구분이 없는, 분명한 어떤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는 경우들을 봐요. 또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분별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가 속해져 있었던 것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워요. 물론 그 교회를 뭐 나가보지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기독교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요. 그래요. 그렇다 하면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이걸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깜짝 놀래가 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고, 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진짜 은혜가 무언지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행위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한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길에 있는 걸 보면 깜짝 이해가 안 돼요. 왜? 정확한 영적인 깨우침이 그 속에 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의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등도 있지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등불을 사용해 보셨죠?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그거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제 나이 때는 그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가 심지를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이제 기름이 올라와서 기름이 타면서 불을 밝혀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안 끈다고 얼마나 혼나는지. 예, 그래서 기름 따른다고 엄청 혼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기름이 귀하고 또 그 기름 사기가 쉽지도 않고 하니까 그랬죠.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여러분,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어떤 모양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성경 지식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책이나 직분도 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함께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또 그렇게 등에 속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름이에요. 미련한 처녀가 문제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거 불이 붙었던 거였잖아요. 예? 등불이 꺼져가니 하니까 이거 등불이 켜졌었잖아요. 불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은 없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처녀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뭐가 붙기는 붙었잖아요. 그죠? 기름 없이도 붙는 경우가 있어. 그 심지, 등잔의 심지가 까칠까칠하게 솜털 같은 게 있어요. 또 그것도 불 붙이면 그런 게 타면서 일시적으로는 좀 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못 가. 알겠습니까? 비슷한 모양처럼 일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실제로 불을 밝히는 것은 그 심지에 그 기름이 스며들어서 그 기름이 태워지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성령을 받는 것.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39절, 이 약속은, 죄 사함을 받은 자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아주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죄 사함을 받은 자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자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씻습니까? 회개해서 죄를 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서 죄를 씻는다고 하는데, 회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내 자신 전체가 틀린 자고 아닌 자가 되고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근본 행악의 종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입니다. 그 부패됐다는 말의 의원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좋은 쪽으로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나를 고치거나 바꿀 수 없고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아가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받고 앞으로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하고 앞으로 자기를 더 좋게 만들어갈,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기 행위, 자기 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을 통째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돌이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제사함의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구속의 죄 사함의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리,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먹보다도 더러운 죄로움을 임하, 흰눈보다 더 이게,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게 됐네. 믿음으로.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모양, 뭐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또 어떤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직책도,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로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은 없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죄 없이 함을 받은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어라.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서 또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고치고 바꾸려고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여기는 다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그 설기는 기름이 준비해서 설기지,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며 잘세. 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예수님이 좀 드디어 오니까 조는 거는 깜빡하는 거고 다시 눈 뜨고 정신 차리는 건데, 깜빡 이를 조는 거라고 졸며 잘세. 그래, 자는 거는 완전 쓰러져가 실신 상태예요. 예? 가끔 교회에서도 조는 분, 그래도 안 되지 말씀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졸면 안 되지. 야, 내가 그 조는 분들을 그래도 이해해요. 근데 완전 실신 상태로 쓰러지는 분들은 예, 좀 그 옆에서 말려주세요. 예? 제가 왜 이해하느냐면, 한 번은
제가 상주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구미에 오셔서 우리가 연합 모임을 갔는데 내가 그날 제일 앞쪽에 앉았어요. 제일 앞쪽에 앉았는데 그날 얼마나 졸리는지요. 야,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면 조금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제가 졸거나 막 딱 집중해서 들으려고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 웬걸 내가 앞에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또 말씀 들으니까 좀 목사님 말씀에 좀 진짜 가르침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제일 앞쪽에 앉아. 희한하게 잠바기가 역사회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이만기 선수도 눈꺼풀은 못 뜬다 하더라고요. 천하장사도. 예? 이야, 그래가 내가 막 내 다리를 쥐어 뜯었어요. 허벅지를 막 멍이 정도로 막 하면 눈이 왔다가 내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날 그거 마치고 또 사역자님 잠깐 목사님들 같이 인사하고 예배 마치면 또 막 음료수 한 잔 드시고 다과 드시고 또 가시고 이런 거에서 그날 제가 그 다과 안 갔어요. 너무 졸아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날 내가 다가 일부러 안 갔어요. 가도 되는데 마지막 때 다 졸며 잘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벌써 이 졸음 상태에 진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졸음만 아니고 실신 상태에 이미 들어간 분들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진단을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벌써 조는 상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졸음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니까 다 졸며 잘새. 이거는 이제는 기다리다 지치가지고 이제는 다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어져 있지 않나. 너무 좋은 여건에, 너무 좋은 형편에,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것에 우리를 내어주고 영적인 졸음에 이미 우리가 들어있지 않나. 또 몇몇 분들은 깊은 잠 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깊은 잠 속에 젖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면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름이,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잖아요. 그죠? 기름을 나눠달라 하면 얼씨구나. 이야, 빨리 와봐요. 그거 저기 막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지. 까칠까칠한 거 솜털 그거 뭐 몇 분 간다고 그 심지태화가 될 게 아니요. 등은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요. 지금 뭐 기름 없이 그 심지 그거 태워가지고 뭐 그게 남아나나? 기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름은 있는 자가 줄 수 있지. 어디 가서 기름을 싸? 자기한테 있는 기름 나눠주면 되는데. 예? 내가 뭐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을 성전을 삼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오면 너무, 이야, 진작 오지, 그거 아니라 했잖아, 아니라 했는데도 안 됐지만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는구만, 그거 믿음 아니여. 이리 와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2000년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 또 한 분 만나야 돼. 면담을 해야 돼.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된 것과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입은 자가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치고,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의 위치에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임한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 그래가 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우리 행위로는 안 된, 쫙 그래가 딱 해가,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쫙 전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근데 지금 딴 데 가서 또 사락하네 기름을, 이거 뭐요? 예? 딴 데 어디 가서 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또 기름 준비는 안 됐지만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나머지는 신랑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요. 신랑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뭐 절에 가서 기름 사요? 뭐 어디 가서 사?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조금 여러분 모습처럼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옆에서 어쨌든 자꾸 달라붙는데도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아이 왜 이래 자꾸 귀찮게 해, 나 어려워 죽겠다고 막 고민이 많다 하는데, 아이 나 바빠 하고, 자꾸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도 뭐 내가 바쁘네, 뭐 내 스케줄이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런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혹시 자꾸 외면하고 계시진 않아요? 예? 내 스케줄이 좀 뭐 있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우리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외에 멀리 크게 아니어도 내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주님이 맡기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 얻어가고, 또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